모든 사람은 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래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이 사사시대 때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율법,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게 하실 때에도 율법의 기준으로 이미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전개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정해진 대로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그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엄청난 차이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게 없어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전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멸망길로 가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요. 형식적인 삶을 살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인데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하지 않는다.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라고 율법학자로서 바울이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어떤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이 있는데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도덕윤리적으로 나쁘게 살지도 않고 굉장히 선하게 살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몰라요. 단지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양심상 꺼리끼니까 하지 않은 거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남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심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정작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윤리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삶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쳐버리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본이 되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아서 엉터리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본을 보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율법을 잘 지켜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버릴 것이냐? 아니요. 율법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이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지지가 않아요. 율법의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제가 늘 설명드리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완벽히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신앙 봤습니까? 그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신앙 완성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직분일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지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성이 있어서 죄가 올라오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으로라도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저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욕심 안 내본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점검하고 나가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올라오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어쨌거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만 가끔 악이 있어요. 이건 우리 나약함을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럽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에는 성경이 한 100권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성경 많아요.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우습겠죠. 우리 집에 성경 많아요. 성경에 뭐가 기록됐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우리 집에 성경 많아요. 저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로 끝. 삶은 에이 저거 아닌데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니까 이것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우습지 않아요? 정말 우스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네 율법 없지? 우리 율법이 있어. 우리처럼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자랑은 하는데 율법대로 안 살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많이 들었어요. 듣기만 하고 살지도 않고 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알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만 열심히 공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맹인들의 인도자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그래요.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괴팍한 유대인, 악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고 스스로 그냥 자랑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의 세력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냥 이름뿐인 유대인의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마 세계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 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좌우간 역사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순환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데요? 복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생명을 잘 지켜나가고 차지한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적어도 이 정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서 망해버렸던 거거든요.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있고 배웠을 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 형식주의자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주의자 유대인의 특징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못 가르쳐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는 가르친 대로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그 목소리, 내용은 들어도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요. 책망은 잘해요. 정죄는 잘해요. 근데 정작 본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거죠. 율법과는 좀 관계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데 이분은 책망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해요. 설교 시간에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연세 드신 분도 막 잘못했으면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아주 야단친 데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는 설교를 하면서 더 세게 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 경건의 시간에 부목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제 왜 그렇게 핏대 세우고 설교한 줄 알아? 너네 가르치려고 설교한 거야. 너네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삶을 뜯어보니까 부교육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 담임 목사는 정신과 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양심이 없어요. 본인 함부로 말하죠. 뭐 행동하는 것도 별로 규칙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조금만 잘못한 것이 띄게 되면 부교육자들 불러다 놓고 2시간, 3시간 야단을 쳐요. 큰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러죠. 야, 진짜 양심이 있다면 저럴 수 있을까?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희한하게도 지금 유행어가 돼버렸잖아요. 딱 그 양반이 그거예요. 그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고칠 마음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저 다른 뭐 부교육자들, 성도들 잘못한 건 아주 그냥 눈물 쏙 빠지게 그냥 막 야단을 쳐야 독화살을 날려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 잘못하게 되면 막 뭐라 그러고, 율법조문 하나 그냥 못 지키게 되면 그걸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있구나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한 거죠. 아마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가르쳤겠죠. 두 번째 내용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도둑질할 때 발로 하나요? 팔로 하나요? 팔로 하잖아요. 8번째 팔. 쉽죠?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게 소를 훔쳤냐 양을 훔쳤냐에 따라서 배상하는 게 달라요. 소를 훔쳐서 만약에 팔아먹거나 잡아먹었다. 발각이면 5배로 갚아야 돼요. 양을 훔쳐서 팔아먹거나 잡아먹었다. 4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산채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고 2배로 또 갚아야 돼요.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저도 도둑을 맞아봤는데요. 도둑 맞고 나니까 마음이 피폐해져요. 혹시 저 사람이 도둑질한 거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죄예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얘기가 이 좋은 생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옆집 그 가까이 늘 지내는 분한테 막 자랑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심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옆집 여자. 야, 스마트폰 자랑할 때 좋다고 막 그러더니 칭찬을 그냥 입에 마르도록 하더니 분명히 훔쳐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봤더니 딱 도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스마트폰이 발견됐어요. 어디서 발견됐냐면 화장실에서 발견됐어요. 자기가 화장실에다 두고 나왔어요. 진동을 해놓는 바람에 벨소리도 안 울렸던 거죠. 스마트폰 찾고 난 다음에 옆집 여자를 봤더니 도둑 안 갖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깊이 생각하도록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냐라고 책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냐라는 거예요. 7번째 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성경은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엄청나게 단호해요. 제가 기독교 상담과 성이라는 과목을 기독교 상담 공부하는 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성과 관련된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은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할 때. 특히 간음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의 어떤 신성함을 깬다든지 또 몸으로 짓는 범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게 단호한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로마가
그 아주 옛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 지역에 로마가 이제 제국이었을 때 혼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탕.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 전이잖아요. 그때 혼탕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다른데 남자와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하는 그런 상황. 뭐 일본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 타락의 어떤 표본들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거 범위를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대표적으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이것을 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뗄감 하는데 뗄감 하는 나무를 가져다가 신상을 쪼개놓고 나면 신상을 조각해 놓고 나면 거기에다가 금을 바르든 은을 바르든 신성시해 가지고 신으로 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닌데 신성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요. 도둑질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또 솔직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했다고 하나요?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것을 훔쳐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상이 가증하다고 가르치면서 너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냐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겁니다. 책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고 배우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어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이, 하나님 없네 라고 선언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표면적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지역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한계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표면적 기독교인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표면적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잘 보고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고 성경만 가지고 있고 말씀만 잘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의 한계를 잘 보시면서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